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비유로 많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비유로. 아주 이해하기 쉽게, 알아듣기 쉽게, 어린아이든 나이가 먹었든 배웠든 배우지 않든 누구든지 아주 알아듣기 쉽게 접근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알려주는 이런 합법을 참 많이 쓰셨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런 봄에 나무가 있을 때 싹이 안 날 때는 겨울에는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나무인지. 근데 이제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혀요. 아, 이게 사과나무구나. 이게 배나무구나. 우리가 밭에 심은 곡식도 그렇죠. 이게 이제 꽃이 피고 식물이 올라오면 아, 이게 고구마구나 감자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이건 열매로 그들을 안다마는 이 사람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어요. 또 양과 염소가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은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곡은 걷어들이고 쭉정이는 태워버린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란 말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중요하다는 거 주로 말씀드리면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윤리나 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안 돼요. 물론 복음 안에 윤리와 도덕이 들어있지만 윤리적인 측면으로 도덕적인 측면으로 성경을 보거나 사람을 보면 잘못 보게 돼요. 율법적인 측면으로 봐도 잘못 보게 돼요.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시는 복음과 진리의 이 근거를 두고 보지 않으면 잘못된 해석이 나오고 잘못된 결과가 나와요. 자,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뭘 배웠냐면 우리의 속이 어떻든 간에 겉으로 하는 행동이 올바르고 바르면 착하다, 선한 사람이다, 옳은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 지식이 있고 인격이 되어지면 내 의지로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싶은데 사람들이 본다는 말이에요. 그럼 화를 참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겉에 볼 때 그들의 나타나는 것을 보면 다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TV에서 연예인들 보면 가수들이나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연예인들 보면 다 칭찬해요. 상대방이 노래 부르면 막 잘한다고 너무너무 좋아해주고 또 그들이 아름답다고 칭찬해주면 다 기뻐해주는 표정이 보여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그들의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속에는 안 그렇죠. 저 자리에 내가 1등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칭찬받는 자리에 내가 칭찬받고 싶은데 다른 사람 칭찬받아서 웃고 화기애애하게 얘기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도 우리가 그 나타나는 모습 그가 A가 바르고
말이나 표정이나 모든 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를 때 믿음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것이 옳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냐, 그 출처가 어디냐가 따라서, 그 속에서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따라서, 그 열매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그 돈이 출처가 어디냐, 잘못된 비자금이다, 그러면 그 출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추궁해서 이렇게 또 문제가 생기죠. 우리 사람의 기쁨이란 것 같아요.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기쁨이 어디서 오십니까? 저는 초신자 때는 응답 받으니까 기쁘더라고. 응답이 안 오면 안 기뻐. 그래서 안 기뻤어요. 저는 내가 불행한 것 같았어요. 우울했어요. 내 가정이 막 회복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기쁨이 어떤 결과를 보고 어떤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제가 기뻐지고 안 기뻐졌는데, 이제 점점점 어린아이의 신앙을 지나 성숙한 신앙이 되면 기쁨의 근원이 거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워도 기쁨이 그분으로부터 오고, 행복해도 그분으로부터 오고, 아들이 뭐 1등 했기 때문에 기쁘고 2등 하면 기쁘지 않고, 이게 아니라 그 출처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출처가, 여러분 시편의 62편 2절에 보니까 다윗은 그런 고백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그래서 내가 크게 요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윗은 산성이란 말은 이 산의 성들이 있죠. 적으로부터 지켜주는 산성, 반석, 내가 그 위에 세워지는 거. 이 다윗은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래.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사실은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얼마나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나의 요새로, 나의 힘으로, 기쁨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여동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출처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환경으로, 내가 어떤 환경에 좋은 열매가 내 눈에 볼 때 좋은 것들이 맺어지고 결실이 맺어지니까 내가 기쁘다면 아직 성숙한 신앙은 아니에요. 성숙한 신앙은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아까 204장 찬양을 할 때 저 이 찬양이 참 좋아요. 여기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내가 거듭나고 보니까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본대요. 또 이 세상에서 내가 천사들이 왕래한 게 보인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경이야. 앞을 보지 못해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그가 남들이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영화로운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나타난 거지만 그 열매가 어디서부터 오는 열매인가, 그것이 오늘 그 부분을 좀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내 믿음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걸 한번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태양이 떴다 그러죠. 저녁이 되면 뭐라 그래요? 진다 그러죠.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왜냐? 태양은 그 자리에 있어. 지구가 돌아요. 지구가 돌아. 지구가 도는 거야. 지구가 한 바퀴, 태양 한 바퀴 도는 게 1년 걸려요. 365일. 태양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구가 돈다고 생각 안 하죠. 태양이 떠갖고 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옛날에 고대 때는 그런 지식이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근대는 그게 다 드러났고 알잖아요. 지구가 둥글다. 이것도 알게 된 거죠. 발견된 거죠. 지구는 둥글어요. 이게 지구가 돌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앉아 있을까? 우리 주님이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모든 만물을 그 손에 딱 붙들고 있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뭐 만유의 인력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근원은 주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구를 돌리고 있다니까. 태양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면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태양이 떴다가 진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지구는 가만히 있는 줄 알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야.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내 의지적으로 내가 바른 행동하고 남한테 해로운 일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내가 올바로 살면 그게 무슨 죄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의로 나타나는 것은 자기예요. 자기.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와야 돼. 주님으로부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해답을 얻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을 좀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께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자, 이 말씀 전에 무슨 말씀이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 산에 설교하는 거예요. 그들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뭐냐? 노력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일이.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뭐라 그래요? 외식하는 자라 그러죠. 속은 아닌데 겉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거짓 선지자들은 그 속에 주님이 아니에요. 그들 속에는 주님이 아니지만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에레미야 26장 같은 데 23장 같은 데 뭐라고 나냐면 그 당시에 그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어떻게 말하냐면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를 해.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 멸시하는데 뭐라고 가서 애언을 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또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 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데 여러분이 가서 위로한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똑같아요. 근본이 하나님께 오지 않으면 평안이 안 와요. 그가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데 그가 무슨 일을 해? 그럼 하나님이 축복할 겁니다. 그게 틀린 말이에요. 그를 영적으로 보세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거짓 선지자들의 뭐라 그러냐면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하나님은 정확한 우리가 근거를 알아야 돼. 근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근거를 우리가 알아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께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니까 가시나무에서 여러분 무화과를 엉겅께서 무화과를 못 따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는 게 아니죠.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나무가 어떤 나무냐.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누구를 모시고 있냐. 그분을 통하여서 나오는 열매. 사단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고 다르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17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는 뭐냐? 사람을 두고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긴 맺어요. 열매를 맺긴 맺어.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거둬요. 썩어질 것을 거두거든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거두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분명히 사람은 누구나 다 거두는데 그 출처가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18절에 보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져요. 자, 마태복음 7장 18절에 18절 보고 마태복음 7장 24절 보겠습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자 같이 읽어요. 시작.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자, 이게 비유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 집이 뭐냐? 반석 위에 지은 집 같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석은 뭡니까? 돌 위에. 모래 위에 지을 집을 지으면 바람이 오고 비가 불면 어떻게 해요? 다 무너져요. 미국의 어딘가 해변가 쪽인가 그 집이 막 지금 막 이렇게 균열이 생기고 다 이제 전기도 끊었더라고요. 바다 위에서 그 침식하면서 땅이 꺼지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집이 이제 막 이 터가 막 기울어지고 집이 균열이 생겨서 국가에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전기를 끊고 그들이 도피하도록 이걸 만든 것처럼 그 땅의 기반이 어디에 있느냐? 그 땅이 뭐냐?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땅. 우리가 옥토일 수도 있고요. 땅이죠. 자, 25절에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어디에 뒀어요? 반석에 놓은 연고다. 마치 집을 지을 때 모래에 집을 지으면 집이 무너지죠. 여러분의 신앙의 집,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어디다 주초를 하고 있냐? 그 주초가 뭐냐? 그 주초가 뭐냐? 이게 육적인 얘기가 같지만 영적인 얘기예요. 자, 영적인 얘기.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자, 아까 보니까 반석 위에 주초를 놨다 그랬죠. 오늘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광야의 길을 가다가 목이 마르죠. 이 목이 마라서 갈증이 심할 때, 도저히 목이 말라 살 수가 없을 때 이 반석, 돌을 쳐서 거기서 물이 나와서 그 생수를 먹고 그들이 살아나요. 이 반석은 뭐냐? 그리스도를 말해요. 돌을 쳤다는 말은, 반석을 쳤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 받으실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쳤더니 뭐가 나오죠? 생수가 나와. 오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가 생명을 주시고 생명. 그 생명이 들어와야만이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냐?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누구든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뭐냐? 그 주초가 반석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 반석은 뭐냐?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위에 내 믿음이 세워져요. 예수 위에 내 가정이 세워져야 돼요. 예수 위에 여러분의 사업이 세워져야 돼요. 예수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예수 위에 나라가 세워져야 돼요. 예수가 아니고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 믿는 분들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를 축적합니다. 축적해요. 요즘 AI가 유행하죠. 그 엄청난 아이디어와 지혜를 통해서 돈을 수억을 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뭘까요? 그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 사람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걸 자기들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주님으로부터 얻은 게 아니에요. 사단으로부터. 그 지식이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 여러분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예수 위에 세워져 있지 않은 그 어느 것도 결코 바람이 불고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면 다 무너져요. 예수 위에 세워져야 돼요. 예수 위에 여러분이 기업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여러분이 세워져야 돼요. 반석에 세워져요. 예수님 위에, 그분 위에 세워져요. 마태복음 7장 19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건 뭐냐? 심판을 말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불에 찍힌다.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 하면 이렇게 생각해.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내 행위로 열심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주신과 은혜와 교통하고 주님으로 충만하면 주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뭐라 그러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나니.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나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으로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쁨이 없는데 기쁨을 억지로 짜낸다 칩시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기쁜 척 하는 거예요. 이건 진정으로 주님에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떡하냐? 주님, 저는 지금 기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게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쁨을 허락해 주시오. 그러면 주님의 기쁨이 올라오게 돼요. 그게 주님으로부터 올 때 참된 기쁨이 돼요. 그게 스데반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때 스데반에서 그 기쁨이 뭐냐?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올라온 기쁨이에요. 스데반이 억지로 참고 억지로 인내하고 그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행한다 할 때 예수를 믿지만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내가 해서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종교생활입니다.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고 순종할 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행하죠. 준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준행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통해 노아가 하나님을 준행하게 되고 동행하게 되죠. 이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순종하게 돼요. 순종하니까 동행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모셔놓고 주님을 저를 제끼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은 반석에 세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너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많이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신학교도 세우고 교회를 크게 세워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만났더니 주님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난 너 도무지 모른다. 그게 뭐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자기의 비전이지. 하나님 원한 게 아니야. 많은 은사와 많은 애원과 많은 걸 했는데, 병고침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른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자기 자신이 자기에 취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그분으로 기쁘면 여러분, 내가 주님으로 기쁜데 내가 가서 일부러 죄를 짓겠어요? 내가 주님으로 기쁜데 가서 사기를 치겠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데 내가 가서 거짓말하고 있겠어요? 내가 주님으로 기쁜데 가서 둘 사이를 나쁘게 이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은데 내가 이간하지 말아야지. 주님 안 기뻐, 착한 일을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으로 충만하면 그 충만함이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 충만하면 술이 나타나요? 상대가 남자 여자가 사랑하면 사랑에 그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아. 근데 의무적으로 내 사랑해. 그 선물 하나 딱 줬어요. 그 상대가 알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은혜와 힘을 얻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오는 걸 어디에? 이 나무는 뭐냐? 나무는 우리 주님을 말해요. 하나님은 농부고 가지는 우리예요. 그러면 이 모든 나무 줄기를 통해서 영양분이 다 올라가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가 제대로 안 되면 열매가 안 맺어져요. 우리 기도원에 배나무가 있는데 우후죽순 떨어져. 왜? 거름을 안 줘가지고. 그래서 제가 거름져야 되겠다. 왜? 그 뿌리가 안 되는 거야. 뿌리가 지가 아무리 나무가 배가 붙어 있고 싶어도 떨어져. 고라 떨어져 버려요. 왜? 그 뿌리가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잘 관리를 해야 거기서부터 줄기를 통해서 싹 올라와서 될 텐데 뿌리가 안 되니까, 그 줄기가 안 되니까 지가 아무리 붙어 있고 싶어 몸부림쳐도 아무리 붙여보려고 꽁꽁 묶어놔도 우리가 안 돼.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근원이 주님이란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매를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좋은 나무가 돼. 좋은 열매가 맺어져요. 주님과 붙어 있지 않으면 못된 나무예요. 못된 나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주님 안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노아가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다 하나님 말씀의 뜻을 정하잖아요. 그 주님 안에,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주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열매가 나오지, 다니엘이 뭐 대단한 성품과 인격과 용기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부터 오는 거. 하나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서 불에 던져버린대요. 이게 심판하는 심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뭐라고 저주하시잖아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니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려요. 그 무화과 나무가 뭐죠? 이스라엘 상징하는. 많은 열매, 그리스도인들이 열매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 열매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내 안에서 기쁨이 나고 감사가 나고 은혜가 나고 평안이 오고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아까 기도하는 가운데 참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적이에요. 근데 딱 한 가지, 주님을 바라보니까 기쁘더라고. 다 주님만 생각하는 거야. 주님. 그 주님의 그 가운데서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이 기쁨, 이 소망,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고 어둡고 고통받고 불안하고 두려운 분들에게 주님 안으로 들어들어. 주님 안에 참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나를 바라봐도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그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공유하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이 주여 주여 한단 말은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놓으세요.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그러면 요한복음 6장 40절 볼게요. 6장 40절. 자,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 뜻이 뭐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어요.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 말은 아버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강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도르라 그랬어요. 6번 도르래. 마지막 7번에 예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우리 한 번만 돌고 하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들을 강야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 요단강을 발을 담궈야 돼. 그래야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이 있어요. 그러면 영생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인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행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럼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열매, 내 자녀를 볼 때, 내 가정을 볼 때, 환경을 볼 때 나에게 어떤 열매가 있는가 되돌아봐야 돼요.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열매인가 되돌아봐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들은 어부예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배움도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불렀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네가 사람 낚아라 안 하시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되게 하신 것은 누구냐? 주님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 불렀으니까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제 하나님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다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주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주님이라는 거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나의 주인이에요. 이 주인을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 주인을 믿어야 돼요. 이 주인을 믿어야 돼. 사람은 사람을 잘 못 믿어요. 근데 이 주님은 하나님이잖아. 그분은 뭐라 하냐? 내가 선한 목자다. 저도 참 주님을 따르면서 그 말씀에 굉장히 위로가 돼요. 내가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대. 선한 목자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대요. 아, 이분은 맡겨도 되는구나. 사람은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정말 나의 삶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분. 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이분. 그러니까 이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으니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이 즐거우면 내 입이 열려요. 그분을 말하게 돼요. 내가 주님의 열매가 없어 즐겁지 않아. 근데 의무적으로 내가 전도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할까 할 때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여러분을 믿는다면 모든 삶에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묻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옛날에 어린 신앙일 때는 어떤 신앙이었냐면 내 요구 조건을 주님한테 얘기했어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게 안 이루어지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물론 또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그게 저는 좋은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믿음이 이제 성장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오냐면 내가 주님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것이 이게 진짜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기도도 단순해지고 쉽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하나님이 맡겨드릴 때 그것이 내가 볼 때는 필경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가장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의롭게 인도하시는 길이란 것을 믿게 되니까 감사하고 불안하지도 않고 기대가 되고 의지가 되고 또 먼 미래에 어떻게 끝까지 인도하실까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2장 16절 우리 말씀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율법은 선한 겁니다. 율법이 나쁜 게 선하지만 율법으로 여러분이 행동하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게 의롭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의는 인간의 의가 없어. 의롭게 보시는 건 있어. 우리가 선한 자한테 의롭게 보시는 건 있지만 이 의는 하나님의 한 의가 왔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가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의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의가 우리 안에 온 거예요. 그 의가 누구냐?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 의를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봐주신 거예요. 그럼 의를 가졌으니까 의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의가 없는데 어떻게 의의 삶을 살아요? 내가 의를 알 때 의의 삶을 살아요. 의를 모르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선하고 좋지만 우리를 의의 삶으로 이끌지는 못해요. 주님께로 이끄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우리 주님을 발견하게 만들고 주님을 찾게 만들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같은 게 율법이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여러분의 외적인 행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앙을 회복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볼 때는
교회 다니고 내가 뭐 나쁜 짓 안 하면 나 믿음 있고 괜찮다 생각하지만 이 출처를 보라고요. 이 출처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내가 잘 돼서 기쁜가? 안 되면 안 기쁜가? 또 내가 어떤 상황에서 그냥 주님으로 기쁜가? 여러분, 출처를 보면 이 출처가 주님으로부터 온 것들이, 여러분, 이게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다니까 그 행위 쪽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행위라고 한 건 뭐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 근데 그렇게 준행하지 못했을 때는 그 준행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을 행동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떠나면 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심판의 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안에 근거를 두고 뿌리를 둔 사람들은 상급이 있을 것이요, 면류관이 있을 것이요, 주님으로 인한 그 은혜로 복음을 전하고 환난을 이기고 살아간 사람에게 상급이 있지만 주님의 기반이 아니라 주님을 떠나버려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처음에는 주님을 기반으로 그렇게 뜨겁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WCC로 다 여러분 부패돼 버렸어요. 저는 이번에 베데스다 기도원에서 여름 수련회를 할 때 WCC와 NCCK와 WA에 대해 전문가들이 와서 이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이 있어요. WCC에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석가도 그리스도, mormon교도 그리스도, 다 그리스도야. 하나님 보낸 그리스도래. 하나님 보낸 대표자들 그리스도래. 그들을 통해서 다 간대요. 이게 WCC예요, 여러분.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천하 인간을 구원할 그 이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의롭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주님이 오실 이유가 없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세우면 그 모래 위에 세우는 거예요. 주님 위에 세워야 돼요. 주님은 살아계셔요. 주님 안에서 세워야 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죠?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어떻게 맺죠?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하는 건 다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의 열매예요. 주님 없이 하는 거. 아무리 세상의 일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내 명예와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로 오는 게 아니에요. 전부 세상은 그랬어요.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 보십시오. 그 지식이, 초등학문 지식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그걸 자랑하고 그걸 믿고 있고, 그건 초등학문이에요. 유익한 건 있지만 그는 인간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 지식이 우리를 망하게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망하게 했어요. 저희들 초등학교 때 전부 잘못 배운 거예요. 착하면 된 줄 알았다니까요. 저 열심히 하면 된 줄 알았어요. 그걸 교회에 와서 그대로 했던 거예요. 열심히 하면 되고 착하면 되고 노력하면 되고 선하면, 이게 다 교회 안에서 그대로 그냥 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착한데 더 두드려 맞아, 마귀한테. 열심히 할수록 더 문제가 생기더라고. 안 하면 안 한 대로 생기고, 이게 도대체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 문제를 해계신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알고 나니까 완전히 빠져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빠져나와요. 예수 이름을 빠져나와요. 빠져나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여. 그런데 일하신다고요. 우리 주님, 내가 주님 내가 믿고 있으면 진짜 주님이 나를 먹여 살리나? 살려요. 정말 살려요. 여러분, 진짜 은혜가 떨어졌으면 다시 시작하세요. 다 주님만 다시 시작하면 주님이 다 만나게 하고 열어주시고 다 해요. 저는 그거를 직접 목격했고 그 은혜를 저는 경험하고 살아왔고 그 은혜를 지금도 맛보고 있어요. 이게 내게 오는 게 아니야. 내 머리 쓰고 인본이 쓰고 거기서 아니에요. 빨리 내려놔 버려야 돼요. 내가 뿌리가 되면 안 돼요. 내 지식이 뿌리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아는 경험이 뿌리가 되면 안 돼요. 다
내려놔 버리고 주님께 딱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으로부터 얻는 걸 얻기 위해서 기도하면 그분이 아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끌어 주신 대로.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그 길이 어떤 길이든. 많은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다른 길로 가더라도 여러분 한 명이라도, 나 한 자라도 진리로 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그 생명의 길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걷죠? 썩어진 것을 거둬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 다 썩어집니다. 다 일을 하잖아요. 거둬요. 거두긴 거두는데 썩을 걸 걷는 사람이 썩을 거.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람은 연봉이 막 수억 원, 현금이 막 수조 있다 칩시다. 그것이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 다 불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수조 원이 있고 수억이 있다면, 복음을 쓴다면 그거는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내가 뭐 성공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다시 회복하고 내가 하는 거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걷죠? 영생을 거둬.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심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내게 감동을 주신 걸 따라서 심으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영생을 얻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5절 결론입니다. 자, 같이 다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너희가 성령을 모셨다면 성령으로 살으라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을 살아라.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을 받아놓고 다시 육신을 따라 살아가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어요. 복음을 받았는데 다른 복음을 따라가 버려. 진리를 받았는데 진리를 놔둬버리고 다른 걸 따라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을 통하여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살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분에게 묻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을 의식할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을 모르면 의식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자꾸 눈의 기준으로 내 나이가 이만한데 어떻게 돼? 나를 어떻게 볼까? 다 그냥 내 안에 누가 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내 안에 보배로운 주님이 있나 이걸 보셔야 돼요. 저는 IMF 왔을 때 가장 좋은 직업이 제 눈에 딱 하나 띄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포장마차. 가장 좋은 직업이더라고. 저는 정말 목회자가 아니고 전도자가 아니었으면 저는 포장마차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붕어빵을 구웠을 것 같은데 다 하얀 가운 좋은 옷을 입고 하얀 모자를 탁, 내가 상상했어. 모자를 탁 하얀 모자를 탁 쓰고 붕어빵 재료를 찹쌀로 해가지고 팥을 진짜 팥을 딱 해가지고 2,000원 받는다. 하나에 2,000원. 맛있게 하는 거예요. 딱 찬송가를 약하게 틀어놓고 딱 나는 복음을 판다. 붕어빵을 굽지. 이러고 파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언제 이 마음을 가졌냐면 제가 30대 초반에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사랑은 따라 책 장사는 책을 팔고 옷 장사는 옷을 팔고 밥 장사는 밥을 팔고 의사는 의술을 팔고 교사는 지식을 팔고 창녀는 몸을 팔고. 여러분 파는 거예요. 약사 가보니까 약사는 대단한 줄 알았거든요. 약을 팔고 있어. 이만한 약을 팔아. 내가 어느 날 이걸 깨닫고 나니까 약 팔더라고. 그거 팔라고 그 공부를 한 거야. 여러분 나는 붕어빵을 판다 이거야. 붕어빵. 그리고 왜 파냐? 예배드리기 제일 좋지. 빨리 끝내고 다 예배드리러 가고 기도하러 가고. 직장에 가서 돈을 막 연봉 많이 받다 칩시다.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 하고. 그게 좋은 직업이에요? 여러분 직업에 부끄러운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제가 어렵다. 저는 니아까 하나 끌고 갈 거예요. 예쁘게 입고 니아까를 다 끌을 거야. 그래가 집집마다 요즘은 가격이 별로 안 나. 박스 있지, 나온 박스 주워가지고 담을 거야. 그거 비쌀 때는 옛날에 비쌌거든요. 뭐가 부끄러워요? 뭐가 부끄러워요? 그 세상에 놓은 기준이에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박스 줍는 분 계속 줍지 마세요. 내 말은 그렇다는 거야. 진짜 먹고 살기 힘들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게 부끄럽지 뭐가 부끄러워요? 다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요하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이에요.
실제예요. 저는 실제. 여러분, 우리에게 와 계신 이 귀중한 분, 이분이 우리의 자랑거리예요. 이분이 우리의 증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이 우리의 삶에 염려, 근심하고 여러분 놔두겠습니까? 이분을 신뢰하십시오. 이분을 의지하십시오. 이분을 의지하면 이분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사단은 세상에 썩어져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거기에 지금 거짓말하고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고 온갖 마약과 죄를 짓고 사기를 치고 악을 행하고 사람을 속여가면서 돈을 벌려고 몸부림치지만 그 출처가 주님이 아니면 그는 썩어진 것을 거두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섬길 때 주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안다는 겁니다. 아,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열매를 보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열매를 보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를 보고 쭉정이는 태워버리고 알곡은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을에 곡식 거둘 때 열매를 보고 좋은 열매는 넣지만 썩은 것 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매, 우리 주님 안에 반석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의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다른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배경과 힘이 된다면 그건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그 주님이 열매가 여러분 안에 그 주님으로 맺혀지기 위해서는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아멘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 믿음 주시오 기도하고, 아버지 말씀을 순종할 수 힘을 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믿음의 길을 가도록 기도하고 나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복음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만복의 근거가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기쁨을 주시고 주님 안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온유한 마음이 있고 그 안에 아버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그 안에 참된 사랑이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거라고 했습니다. 주여, 내 믿음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아버지 잘못되었는지를 확인할 거고 내 믿음의 근원이 주님의 뿌리에 놓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동행하며 주님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와 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만 진리이십니다. 아버지만 생명입니다. 아버지만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의 근본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 있다면 아버지 기경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 안에 믿음 안에 뿌리 박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 왕이시여 다스리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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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버지, 주님 안에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오 주님의 일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가리우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고 했는데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지 순종한지를 분별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뿌리를 내리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앞으로 올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 신앙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님 보실 때 나타나고 맺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